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법사 생활지침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 봅니다. 자, 보살의 회항에 대해서. 회항은 돌려주는 거지요. 어디로? 모든 중고생에게 자기가 쌓은 공덕을 다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내가 또 공부를 하거나 또 모든 좋은 일을 했을 때 선근 공덕을 쌓았을 때 이것을 그 공덕을 나의 복으로 나의 공덕으로 쌓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그 공덕을 돌려주는 것을 회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38페이지 보살의 회항에 대한 걸 봅니다. 보살의 회항은 나를 위해서 회항하는 게 아니라 이 중생을 위해서 회항합니다. 하암경 그래서 10회양, 10회양품 10가지 회항하는 법이 있어요.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고 밝은 지혜 삼매에서 밝은 지혜 삼매 광명지혜죠. 광명지혜 삼매에서 나와 보살들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고 밝은 지혜 삼매에서 나와 보살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광명을 쭉 비춥니까? 부처님이 인당으로부터 또는 여러가지 입으로부터 이렇게 광명을 내오면 그 광명을 누가 받아요? 그 보살들이 받음으로써 인당이나 이런 거 머리로나 이런 받음으로써 부처님의 실력 때문에 마음이 밝아져서 큰 힘을 내요. 자비로 마음이 생기거나 또는 큰 지혜가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가지고 금강당 보살이 위실력을 받아갖고 부처님 위실력을 받아가지고 밝은 지혜 삼매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그 밝은 지혜 삼매에서 나온단 말 깨어나면서 보살들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여러 불자들 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서운이 법계에 충만하여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합니다. 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서운이 법계에 충만하여 모든 중생들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면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원을 세워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의 회항을 배웁니다.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에 서서 부처님이 한 회항법을 배운 겁니다. 자, 보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바라밀을 행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근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며 내가 육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선근을 닦잖아요. 이 선근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여 지옥, 악의 축생의 한량없는 고통에서 길이길이 떠나게 하여지다. 사막도를 영원히 멀리 하게 하여지다. 보살은 자기가 심은 선근을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선근, 육바라밀을 행을 하면 얼마나 큰 공덕을 쌓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한 그 공덕을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수호신이 되리라. 그들의 번뇌를 끊어 해탈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나는 모든 중생의 귀처가 되리라. 귀처. 의처지요? 그들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자, 이 모든 것이 나는 모든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라.
그들의 구경의 편안한 곳을 얻을 수 있도록. 네 번째, 다섯 번째, 4번. 나는 모든 중생의 공명이 되리라. 그들의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공명, 밝은 빛이 되리라. 왜? 밝은 빛은 지혜가 밝으면은 어둠은 빛을 비추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중생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서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공명이 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번뇌, 제일 처음에 고뇌입니다.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중생의 집이 되고, 그들의 번뇌를 끊어 해탈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또 그들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의 중생의 귀처가 되고, 그들의 구경의 편한 곳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중생들의 안락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나는 중생의 공명이 되리라. 그들이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나는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선근을 향하여 중생들에게 모든 지혜를 얻게 합니다. 여러 불자들 보살은 친구나 원수를 가리지 않고 두루 향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아 사랑과 마음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성의 대보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을 초월했습니다. 사랑이나 너무 좋아하는 것을 사랑에 집착하면 사랑이 떠나면 괴롭잖아요. 또 미움이 집착하면 미운 사람 만나면 괴롭기 때문이요. 항상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보살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은 그 중생을 위해 어진 스승이 되어 뛰어난 법을 말해줍니다. 참 정말 대단한 거네요. 어떤 사람이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은 그 중생을 위해서 어진 스승이 되어서 뛰어난 법을 말해줍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도구로도 큰 바다를 동물로 다 만들 수 없듯이 엄청난 큰 바다에 조그마한 동물 하나 넣어봐야 큰 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와 같이 중생이 어떠한 제약으로도 보살의 보리심을 흩어놓을 수 없다. 보살의 보리심은 마치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중생의 제약은 아무리 제약이 독이라 하더라도 보살의 큰 보리심, 큰 바다를 어떻게 흩어놓을 수 없다. 보살이 보리심을 내어 온갖 선근을 향하는 것은 보살이 보리심을 내어서 모든 선근을 향하는 것은 한 중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 불국토를 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 부처님을 위해서 믿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럼 뭐냐? 보살은 오로지 모든 중생을 구하기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선근을 향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불국토를 정하고 모든 부처님이 이 말씀하시는 바른 법을 듣기 위해 온갖 선근을 세상의 깨달음에 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국토를 정하고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법을 듣기 위해 온갖 선근을 세상의 깨달음에 향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리심의 보물을 캐내는 것은 열의 힘이다. 보리심의 보물을 캐내는 것은 열의 힘이다. 보리심은
부처님과 같이 넓고 크며 평등하다. 보리심은 부처님같이 넓고 크며 평등하다. 무량겁을 두고도 수행하고 배우더라도 얻기 어렵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양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얻을지다. 바른 법을 듣고 그대로 수행하여 지혜와 해탈을 얻고 걸미 없는 법륜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마침내 부처님 처소에 편히 머물지어다.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나쁜 업을 짓고 그 때문에 한없이 괴로움을 얻고 있다. 부처님을 보고도 섬길 줄 모르고 가르침 듣지 못한다. 내가 아기축생악도 삼악도에 다니면서 그들을 대신에 고통을 받고 중생들을 물러나거나 두려워하거나 게으르거나 정명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나쁜 업을 짓고 그 때문에 한없는 괴로움을 겪고 부처님을 보고도 섬길 줄도 모르고 바른 가르침을 듣고도 듣지 못한다. 바른 가르침을 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지옥 아기 축생 삼악도에 다니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그들이라는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중생들을 가거나 두려워하거나 게으르거나 정명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며 집착하는 데가 없습니다. 회양하며 집착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생이나 세계의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말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오로지 중생들에게 진실한 법을 깨우치기 위해 회양하고 일체 중생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향하며 아집을 버리고 모든 선근들을 살펴 회양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선근 회양으로 모든 허물을 떠나 부처님의 찬탄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보살이라 하는 것은 자랑하게나 중생 구제의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설령 지옥에 같이 가서라도 그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함께 지옥을 가서라도 어떻게 한다? 그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살의 대원력이고 보살이 중생한테 회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엄경에 나오는 십회양품입니다. 자, 십회양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이 십회양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이중으로 실어놨네요. 편집을 좀 잘못해서.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 원앙이 있어요. 보현보살의 10대 원앙 중에 마지막 대원이 두루 모두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회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착과 가래를 타파하고 닦은 복의 모든 가보와 공덕을 대중에게 나누어 주어 공덕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대중에게 나누어 주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이요. 회양은 그 닦은 공덕을 육바라밀을 향하여 해서 닦은 공덕을 다 대중과 함께 누린다. 그리고 회양하지 않으면 닦은 공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 번 회양하면 닦은 공덕과 복덕은 무한합니다. 내가 받은 공덕을 회양해버린다. 그것은 회양하는 자의 마음이 광대하게 크게 변화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광대하게 크게 변화하면 내가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중생의 독이 한 방울 몇 방울 들어가더라도 그 바다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죠? 부처님과 대보살의 복덕과 지혜는 원만하여 도량이 크기 때문에 마음은 허공을 감사하고
항아의 모래수만큼 더 많은 세계를 두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허공 같은 마음이면은 그 얼마나 큰 무량한 복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2페이지에 보면 보살의 회양회가 화엄경 10회양품 나오지요. 요 놈은 그대로 한번 앞에 나온 것과 똑같은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합니다. 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회양 막노에 대한 회양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가 위대한 건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다. 고행했기 때문이 아니요. 깨달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위대한 건, 부처가 위대한 건 버리고 떠났기 때문도 아니고, 고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럼 뭐냐? 부처가 부처인 것은 회양했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회양. 모든 이 공덕을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 그 공덕을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크게 되돌려 세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왜 쓰러졌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판단하셨죠. 수다타 천연아이가 준 우유주 공약을 먹고 마시고 부처님이 회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나왔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고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한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큰 고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리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 한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그 버리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이 인과의 세계, 원인이 있음기로 사람이 왜 사람이 죽느냐고 계속 파고 들어갔더니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 태어나느냐고 봤더니 태어날 인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태어날 인자가 있었나 해봤더니 애치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쭉 그설로 갔더니 맨 처음에 모든 이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스스로 그걸 갖다 깨닫고 그냥 일반에 드시려고 그랬는데 일반에 들지 않았지요. 천신의 건청도 있고 부처님 양심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대로 이 열반에 든다면 이렇게 깨달은 그 내용들을 중생들이 전해주지 않는다면 중생들이 영혼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이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생을 돌려놓기 위해서 전법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회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법의 회양이다. 그 모든 것을 크게 되돌려 세상을 바꿔냈기 때문에 전법을 했기 때문이다. 전법을 한 것이 바로 회양한 겁니다. 자기 시대 자기 나라 먹고 사는 민중의 생활 속으로 급변하는 인간의 마음속으로 급할 수 없는 봄기운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35세 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45년간이나 대동속으로 들어가서 회양을 했죠. 전법을 한 겁니다. 욕망 뒤얽힌 이 시장 속에서 온몸으로 현실과 부딪히면서 관계마다 새롭게 피어내는 저 눈물 나는 꽃들 그대 오늘의 연꽃을 보여다오. 멋있네요. 이 회양 박노해의 회양이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양이 중요한 걸 알았지요. 우리도 항상 회양할 준비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난다면은 항상 중생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는 공덕을 돌려줘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가랍니다.